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 아시나요? 은사. 가르침을 받은 은혜로운 스승이라는 말이 은사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한 분쯤은 은사로 기억에 남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은사하면은 떠오르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셨는데 다른 선생님들과는 조금 다르셨던 분이셨습니다.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항상 학생들의 시선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또 학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셨던,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학교의 어떤 선생님의 위치가 강한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체벌도 있었고 혼나던 시기였음에도 이분은 조금 특별했던 기억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만 가지고 은사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방학식을 앞둔 날, 그 당시에는 방학 숙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숙제가 사실 많이 없긴 한데 방학 숙제도 많은데 선생님께서 또 숙제를 하나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또 무슨 숙제를 내주시는 건가? 어떤 좀 불만 섞인 소리가 이제 반 친구들에게 울려졌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어떤 숙제를 주셨냐면, 여러분 그 퍼즐 보시면 조각별로 이렇게 조각 숫자별로 이렇게 크기가 나눠져 있는 거 아시나요? 100피스, 200피스, 300피스. 근데 이 선생님께서 각 반 친구들 한 명 전부에게 100개짜리 퍼즐을 다 나눠주셨어요. 이렇게 깍으로 해갖고 나눠주셔서 개학식 날까지 다 맞춰오라고 그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당시에 숙제하면은 막 뭘 풀고 쓰고 이제 이런 것만 생각했다가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숙제를 나눠준 대상이 중학교 남자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학날 몇 명이 해왔을까요? 중학교 남자 아이들에게 퍼즐 100개를 나눠주고 맞춰오라. 몇 명이 했을까요? 개학날 숙제 검사하는데요, 아무도 안 해온 거예요. 아무도.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과 관계가 좋고 이 선생님이 참 우리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어려운 숙제는 아니었거든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숙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맞춰보려고 노력들은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노력은 했는데 완성은 못한, 전부 다 모든 친구가 다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시기 전에 이미 각 퍼즐마다 하나씩은 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를 주신 게 아니라 99개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에게 다 그렇게 주신, 그러니까 완성을 할 수가 없는 퍼즐을 이미 선생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또 질풍노도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숙제를 왜 내주셨냐 막 이렇게 불만이 가득했던 차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맞추지 못한 퍼즐은 그 한 조각은 나머지 너희들의 삶으로, 너희들의 인생으로 맞춰서 완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중학교 친구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됐냐 안 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되게 감흥 없이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인생을 살아올수록 그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에 남게 됩니다. 마무리하지 못했던 퍼즐 한 조각을 지금 인생으로 채워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끔씩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퍼즐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조각만으로 전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현실, 내가 겪은 사건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퍼즐과도 같다, 맞춰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 매 순간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조금 틀어졌어도, 오늘 조금 이해가 안 돼도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순간순간을 살아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마지막 퍼즐로서 맞춰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보자면 여전히 초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보자면 여전히 초기지만 창세기로만 국한해서 본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전체를 마무리하는 장이 바로 5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 창세기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시면서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0장에 와서 이제 창세기가 딱 끝이 나게 되는데, 창세기를 처음 읽을 때는 그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창세기를 처음 읽을 때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이제 마지막 창세기에 와서 이 마지막 주인공인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조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셨는지를 우리가 우리 50장에 와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50장 마지막에 채워졌던 이 인물인 요셉의 인생을 조금 돌아보면 사실 그 하나하나 조각은요 굉장히 의미 없는 조각들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들에게 막 미움받아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그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고요. 또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각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냥 현실 한 조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조차 어떻게 보면 찾아보기 힘든 조각들로 요셉의 인생들은 이렇게 나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창세기 50장에 와서 요셉이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일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활용점정이란 말 알고 계십니까? 용을 다 그린 다음에 용의 그림을 딱 다 그리고 마지막에 용의 눈동자를 그린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마지막 일을 끝내므로 또 이르는 말이 바로 활용점정인데, 그러니까 퍼즐로 우리가 오늘 제목인 퍼즐로 비유하자면 마지막 조각을 딱 놓는 순간이, 그래서 그림을 완성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활용점정이죠. 오늘 본문의 창세기 5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이 활용점정과도 같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마지막에 와서 흩어져 있던 요셉의 인생들의 퍼즐을 하나로 딱 맞추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완성시킨 마지막 최종적인 퍼즐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어떤 조각이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마지막 조각을 붙들고 인생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때에 이 말씀들의 이 질문의 의미를 좀 생각해 가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아버지 야곱이 죽음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이 죽음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을 보호해준 보호막이 사라진 느낌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야곱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나타난 형제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형제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형제들 스스로도 동생 요셉에게 행한 것이 악한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일들이 악한 일이었다. 우리가 가해자였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요셉과의 조우 이후에 어쨌든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게 됩니다. 야곱이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죽음 후에는 그 불안과 염려가 이 형제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막아주시겠지. 보호막 방패의 역할이었는데 갑자기 딱 사라져버리니까 이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야곱의 죽음 이후에 이 두 가지 문제가 다시 형제들에게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동생에게 했던 그 악한 일들, 그거에 대한 미안함, 또 그것을 피로 보복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오늘 형제들이 겪고 있는 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요, 사실 앞선 말씀을 보면 이미 해결된 문제였다는 것. 이미 그 문제는 지금 이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요, 이미 해결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50장 앞서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45장은 야곱이 살아있을 때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일로 근심하지 말라. 과거에 나한테 행했던 악한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건 내가 용서하고 말고 할 사건이 아니다. 이 일은, 내 삶에 일어난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의 문제가 이미 아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단지 먼저 보내신 것뿐이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고백이 4절과 5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들이 나에게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지만 그 일조차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인정을 요셉이 말씀 가운데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사건이 오늘 본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 그러니까 형제들이 현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오늘 50장의 그런 일들은요, 사실 다 해결된 사건이에요. 요셉이 이미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용서하고 말 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이미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형제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죽자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의 피해 복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요, 염려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걱정할 것도 많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해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고요, 이미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들여진 염려, 불안, 두려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염려케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불안케 만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도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염려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요, 하나씩 다 뜯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문제들 아닙니까? 나의 경제적 문제도, 나의 건강도, 자녀의 문제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문제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문제인데 여전히 그 문제들을 가지고 돌아보니까 나는 형제들과 같이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시편 121편 7절에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 그걸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불안, 그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이들은요, 광야 가는 곳곳마다 불안해요. 가는 곳마다 염려하고요, 가는 곳마다 두려워. 방금 전까지 이들이 뭘 경험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말도 안 되는 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런 일들을 경험한 이들이요, 가는 곳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불안해합니까?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눈으로 봐도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보여줘도 뒤돌아보면 또 까먹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니까 또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요, 출애굽 딱 하고요,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홍해 앞으로 갑니다. 근데 그 앞에 가서 이들이 또 뭐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향한 원망을 막 내뱉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야,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 죽이시는 거 못 봤어? 얼마나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모습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답답함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고백하면, 야, 가만히 있어. 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를 2번이나 반복을 지금 합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여전히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해결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을, 기적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또 염려하는 모습들이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승리가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은요, 싸움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승리가 확정되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이 모세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드리워진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다면요, 이제 우리는요, 문제 앞에 아주 우리의 결단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앞에 염려가 찾아오고 내 앞에 불안감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단순해진다고. 어떻게 단순해지냐? 두려움 대신 뭐 해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시면 돼요.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해결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고, 염려 대신 우리의 입술에 뭐가 고백되어져야 됩니까? 기도와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담대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돌았던 것처럼 담대히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너무나 단순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와 기도로 믿음을 행동으로 이루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이,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요, 해결된 문제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해결된 문제 앞에. 여러분, 이 결단으로 올 한 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나한테는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여전히 내 안에 염려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 걱정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왜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말씀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신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이사야 41장 10절의 고백처럼 해결이 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고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자들은요. 문제가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근데 현실이 바로 해결이 안 됐죠. 왜냐하면 요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염려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나 바뀐 게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이미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이요, 이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거 지난번에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왜 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어려워할까? 근데 이 형제들이요 너무나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18절까지 16절에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너무 두려워서 생각해낸 인간적 지혜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우리 피해 보복하지 말고 잘 돌봐주라고 이야기하시. 이게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사실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학자들과 주석들의 의견을 따르면 아마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인간적 지혜를 모은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켜봤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니까. 이미 하나님께 다 끝난 문제를 가지고 왜 또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반응해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고백입니다. 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45장 5절처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예요. 더 이상 이것은 내 삶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과 공유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요 하나님은요 창세기를 보면 차근차근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하나씩 실현해 가십니다. 족장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오늘 결과적으로만 보면 오늘 현재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이 형들이 결국에 이제 12지파의 시초가 되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요 오늘 요셉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 돌아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요셉의 삶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그냥 보고 해석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청년의 그냥 불쌍한 이야기. 여러분 영화도 이렇게 쓰면 욕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람이 글로 지어내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요셉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한 청년의 불쌍한 스토리가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조각을 맞추려고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단지 아버지에게 이쁨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겪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도 이게 조각이 퍼즐로 맞춰보니까 인생의 조각이 맞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맞춰지지 않았던 조각들이 한 번에, 한순간에 맞춰지는 사건이 요셉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그 인생을 맞췄을까? 무엇이 그 인생의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최종 조각이 되었을까? 20절의 요셉의 고백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이해할 수 없었던 요셉의 인생을 완성시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붙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맞춰지는 놀라운 은혜를 요셉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것, 구덩이에 던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란 마지막 조각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이 말로 안 됐던,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딱 완성되어지는 은혜를 요셉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고 붙드는 순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은 없지만 하나님이란 존재를 요셉이 인식하지 못했다면요, 이 요셉의 인생의 퍼즐은 절대로 완성이 안 돼요. 완성을 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 투성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투성이니까 그 인생은요,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요셉의 삶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나온 삶의 순간들, 또 지금 눈앞에 놓인 작금의 현실들, 상황들, 이게 조각조각 맞춰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삶엔 당연히 일어날 만한 일이야 하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너무나 많죠. 맞춰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백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춰져요.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이 조각들로만 맞추려고 하면요,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맞춰질 수가 없어요. 그럼요,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마지막 조각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을 찾으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요, 또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도요,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 조각을 어디서 찾느냐 봤더니 세상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조각을 찾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뭐예요? 돈인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와서 내 인생을 막 맞추려 하고요. 명예를 가지고 와서 내 인생을 맞추려고 하고요. 내 인간관계로 인생을 완성시키려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들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해보셨습니까? 이 조각 문양이 다르면 안 맞아요.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양이 다르면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에 언급했던 것들, 세상의 것들, 돈, 명예, 인간관계로 자신들의 인생의 퍼즐에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맞는 것을 가지고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맞춰지냔 말이에요. 모양이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맞추려고 하니까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냐고요. 그냥 그렇게 맞추지 못하고 평생 헛된 것들만 쫓다가 인생이 끝났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세상의 조각을 가지고 와서 인생을 맞추려는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조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이해되고 완성이 되어집니까?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 50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안 맞아요. 조각이. 돈도 안 맞고 명예도 안 맞고 인간관계도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맞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요셉이 인생에서 고백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왔던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들 순간들이었던 그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바꾸셔서 완성하셨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셔서 완성하셨다라고 요셉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진 거거든요, 요셉의 인생의 퍼즐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꽉 쥐고 있어야 할 마지막 퍼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라는 십자가의 퍼즐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요. 그 십자가의 모양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양이 딱 맞춰졌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십자가의 조각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양손에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은 퍼즐과도 같다, 인생은 맞추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세상의 것들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양손에 우리는 무슨 조각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성도의 인생은요, 성도의 삶은 예수로 이해되고 예수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를 붙들었던 자들의 모습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조각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붙드는 순간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었더니 내 인생의 조각,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바디메오도 그렇고요,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조각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퍼즐이, 인생이 완성이 되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 소망 아닙니까? 저도 아이들 키우고 있지만 다른 것 기도하기보다 이걸 가장 놓고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이게 그냥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들이 예수라는 퍼즐을 딱 손에 쥐었을 때, 그리고 인생이 예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면 하지 말라 그래도 그 길로 가더라고요.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교회 가고, 신앙생활 걱정 안 해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다고요? 예수라는 그 존재를 양손에 붙들었을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가요 벌써 1월이 다 갔습니다. 오늘이 28일. 시간이 빠르다. 저는 이제 학생 때 우리 선생님들 그런 거, 시간이 참 빠르다. 너무 시간이 안 갔거든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왜 이렇게 시간이?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자꾸 여기서 나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6년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11개월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 남은 11개월 동안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남은 인생의 퍼즐이요 맞춰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끝까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여전히 이게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양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양손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가 고백되어지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의 작금의 현실들이 조각들이 완성되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붙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 명예, 권력 아니요. 예수만 붙들면 우리의 인생의 퍼즐이 완성되어진다. 이 믿음 하나만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현실판 요셉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참 많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견뎌내기는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요셉의 고백이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관심 갖거나 세상의 것들로 위로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인생의 마지막 조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되고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요셉과 같은 순간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때로는 맞춰지지 않는 조각들 가운데에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요셉의 고백이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됨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들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의 조각이 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 사실 하나가 우리의 삶에 이미 승리가 선포되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며 모든 것이 해결된 문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이 예수님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조각 되시는 그 예수님을 놓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염려가 커진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조각을 맞추려는 어떤 인생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어짐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현실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로 인해 세상의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들 때도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보여준 믿음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과 억울함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인생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삼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삶의 조각들을 맞출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심을 붙들며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을 기대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